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4편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시편 44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9절을 한 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를 이제 이해하려면 19절에 대한 정확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19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20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제대로 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9절을 함께 나눴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좀 많이 어려우셨나요? 좀 이해하기 힘드셨나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9절에 관한 내용을 여러 번 들으셔서 꼭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나의 상태, 죽어 있는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 승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용, 뱀이죠. 사단을 상징하는 어떤 단어입니다. 그러한 용과 이제 뱀, 사단, 마귀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한 교보제로 사용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아들로 이제 보냄을 이제 받죠. 어떤 아들이냐면 죄의 모양을 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덮여진 나의 본질, 나의 처음 자리를 이제 보게 하기 위한 교보제로 용, 뱀, 사단, 죄, 죽음 이런 개념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처음 자리, 없음이요 티끌에 죽은 흙의 상태를 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마음 하나로 보지 못하면 이런 것들도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우리 두 마음으로 이제 보게 된단 말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들 결국은 하나라는 거죠. 우연이나 우발적으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우리가 흔히 사단, 마귀, 귀신들이 어떠한 자발적 반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다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역사의 모든 진행과 그 진행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시나리오대로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미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아들됨이 무엇인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써내려 가시는 거죠. 이미 완성된 극본이죠. 시나리오죠. 그분이 작정 속에서 이미 완료된 어떠한 시나리오,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시나리오대로 이 역사를 통한 것들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감독도 하나님이시고 주연도 하나님이시죠. 모든 무대와 조명과 음악과 소품까지도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속에 조연, 사실 조연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소품, 딱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참 듣기 싫은 말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소품에 불과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그렇게 여김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라는 거죠. 주인공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어떠한 우발적인 어떤 자발적인 애드립을 할 수 없는, 다른 행동이나 대사를 할 수 없는 그 시나리오 각본의 어떤 장치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미 완료된 그 시나리오대로 되어져 가는, 쓰여져 가는 역사를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구원함을 그려내는, 나타내는, 그것은 이제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할로 이제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통한 내가 피조물이며 조연이며 소품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그 시나리오와 이제 소품들로 저와 여러분 포함하여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단, 마귀, 용, 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이죠. 죄, 어둠, 죽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인 줄 착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 어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조연으로서, 그 소품으로서의 그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주인공으로 끝까지 살아서 주인공답게 여기서 뭔가 훌륭한 일도 하면서 성공도 하면서 빛이 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소품에 불과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감독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시나리오대로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있다가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어지면 넣어지는 대로, 사망의 그늘로 덮어지면 덮어지는 대로 있다가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고 사망이 아닌 생명, 은혜로 덮어지는 그분의 능력을 그려내고 찬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역할이죠.
그래서 주인공의 힘과 능력을 오롯이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 인간중심적으로 나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서 19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본래는 이 앞에 만일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야 합니다.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원래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도 빠져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접속사인데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마음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20절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참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자, 21절에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이라고 알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일을이 뭘까요?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폈다면이 일을이겠죠. 만일, 그렇죠. 앞에 만일이라는 접속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나요?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펼 수 있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알아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나리오 외에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으로 어떠한 다른 일도 일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만일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내실 거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펼치죠.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로 죄를 짓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조성했다는 그런 이해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거. 자,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우리의 이마에 뭐가 써 있었습니까?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자, 이름은 그 존재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라는 분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그 이름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설명하는 거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이마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 우리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내용, 말씀대로 그분의 이름으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말씀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사는, 그렇죠? 자, 그 처소에 밀어 넣으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리고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이방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곁길로 가다, 이탈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한 신, 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그러셨죠. 십계명에, 그렇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자,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4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신이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자, 여기서 신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신으로서의 그 신인가요? 아니겠죠. 자, 분명 하나님의 말씀, 이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자기 부정, 부인의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삽니다. 자, 그게 율법, 말씀을 준 본래의 목적이었잖아요. 너가 누군지를,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죄를 보게 하는, 그로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 나는 신이 아니구나를 보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신이 아니라 죽은 흙, 없음이요 티끌입니다. 그렇죠? 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이제 곁길로 이탈한 신. 자, 율법을 그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목적대로가 아니라 율법을 내가 지키고 행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가짜 신. 그렇죠?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처럼 주인공으로 착각하며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가짜 신들. 그 생명 아니잖아요.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손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시면 속이 빈, 공허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손을 폈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부수다, 조각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신됨을 증명하는 삶이 곧 아무것도 없는 속이 빈 공허한 거짓된 말, 거짓된 생명이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신노릇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이 역사에서 역사 내내 하나님 노릇, 신 노릇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고 착각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이 쓰여져 가는 역사잖아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쓰신 역사인가? 아니면 가짜 생명, 가짜 신의 역사에 써내려가는 그것이 역사인가? 그런데 우리가 써내려가는 그 말, 그것은 곧 부수어지고 조각으로서의 말, 율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아니라니까요. 거짓말, 말이 없는 말,
그게 나하쉬, 그게 뱀이에요. 이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과정이 주어졌다고 했어요? 앞서 만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잖아요. 왜요? 그 수준에 거기에 머물라고 주신 게 아니죠. 반드시 그 율법은 은혜로, 죽음은 생명으로, 어둠은 빛으로, 죄는 의로. 그래서 만일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절대 어둠, 죄, 죽음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라는 말이란 말이죠. 너희로 진짜 생명, 은혜 아래에 있음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나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들의 육적인 행적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라고 그 주어로 그들의 인생, 삶을 써내려간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가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맞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으로 써내려간 이 역사,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사는 그 역사는 그냥 삭제해 버린다니까요. 당신이 써내려간 믿음의 역사만 딱 기록을 해놔버려요. 이게 진리다. 분명 나로 신삼아 사는 곁길로서의 삶을 사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이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였네? 그럼 그것과 더 이상 상관이 관계가 없고 그 곁길로 산 그 삶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로 사는 삶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성경이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어둠으로 살지만 그 어둠이 어둠인 줄 알게 되었어요. 죽어있는 나의 실존, 나의 실체를 보게 되었어요. 그럼 그자가 빛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절대 인간은 스스로를 어둠으로 죽어 있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생명이 이미 주어진 자, 예수라는 빛이 뚫고 들어온 자가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을 어둠으로, 죄를 죄로, 죽음을 죽음으로, 율법을 은혜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써내려간 그 말씀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원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비밀들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 레브인데요. 이 단어가 심장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돼요. 그 마음, 심장을 가진 자들을 심장을 가졌으니까 살아있는 자, 그 마음을 가진 자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한 마음. 절대 두 마음으로는 살아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두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 마음은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곁길로 사는 그들,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며 사는 그들의 감추어진 마음, 심장을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으로 뚫고 들어와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알아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어둠을 어둠으로, 죽음을 죽음으로 감추어진 그것을 확실히 보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래서 19절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여기서 주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주로, 그가 죽으신 그 방법으로, 십자가라는 그 방법으로, 이런 말이에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러면 자, 그자가 바로 한 마음 모노게네스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모양으로, 왜냐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기 위해서, 당신의 뜻, 그게 아무리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고자 하는 그 뜻이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나로서의 부정과 부인됨, 자기 십자가잖아요. 내 뜻은 하나도 없고, 아무리 좋고 선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두 마음으로, 이 죄의 모양을 죄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건 두 마음으로서의 선한 거니까, 그건 없는 거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마음, 생명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그래야 모노게스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곧 십자가, 자기 십자가로 죽는 그 삶이잖아요. 내 뜻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뜻만 나에게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죽으십니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세요. 빨리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세요. 당신의 그 말씀으로 자기 십자가로 죽이셔서 살게 하세요. 나로 부흥케 하소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누겠지만,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 금향로로서의 그 기도란 말이에요. 하루빨리 당신의 뜻을 나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세요. 거기엔 내 뜻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 그 말씀으로서의 나만 존재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육의 나는, 역사 속에 여기서 하나님처럼 신이 되려고 하는 나는 없는 거잖아요.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자, 율법의 그 말씀으로만 살게 하십니까? 빨리 감추어진 그 말씀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보게 하셔야 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압제, 그 율법의 아래에, 죄 아래에 살게 하신 것을 잊으셨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영혼, 혼이죠, 네페시, 우리의 혼이 진토에 가라앉았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죽은 흙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 찬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이 죽은 흙을 보게 함으로써 진짜 빛을, 진짜 생명을, 진짜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땅에 붙었습니다. 내가 먼지, 티끌, 죽은 흙이 많네요. 우리에게 도움이신 당신께서 일어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죠. 당신이 계획하신, 당신의 뜻하신 대로 이미 창세전에 완성하신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자, 이러함이 진짜 자신의 구원함을 보는 고라의 자손의 지혜, 이 지혜로서의 기도, 찬송이란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삶.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나로 사는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진짜 생명을 가진 나로, 또한 그런 삶을 사는 나로, 그 복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이며 이런 내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 구원함을 받았는지 그 지혜로 은혜 아래에 있음을, 생명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영생을,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시편 44편 오늘도 마쳤는데요.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그리고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